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 성령 충만한 기도.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착한 분이세요.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고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을 그 모든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짜 좋은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진짜 좋은 걸 모른다는 겁니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혜란 가장 중요한 것과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다. 지혜는 가장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걸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진짜 중요한 것과 우리 눈에 보기에 중요해 보이는 것, 이걸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런 지혜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은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하찮은 걸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좋지 않은 걸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산불 피해가 났을 때 구호물품을 보내기 위해 친구 목사님이 그쪽에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타 500 보내지 마. 너무 많아. 치우는 게 있고. 그리고 옷, 가구, 가전제품이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 창고에 쌓이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열어보면 못 입는 헌옷, 고장난 가전제품, 망가진 가구,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내는 건 내가 안 쓰는 거, 버릴 거, 이런 걸 보내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God is good. 하나님은 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는 양선, 가장 좋은 걸 사랑하는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데 성령님이 그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에 현혹당하는데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눈을 좀 돌려봐.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가장 좋은 게 뭔지 모릅니다. 또 가장 좋은 걸 주시려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지 못하니까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부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것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움을 받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성령 충만이지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고 어떤 건지 모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기다렸어요. 어떻게 기다렸느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나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뭔지 알고 주님 이 성령 충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맨 처음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은 그게 뭔지 어떤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며칠 기도했을까요? 하룻밤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일주일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밥 먹으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금식하며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매일 기도했습니다. 며칠을 기도했을까요? 열흘 기도했는데 열흘째 되던 날 새벽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대부분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참 귀하고 중요합니다. 왜?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새벽에 생전 처음 보는 일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방금 읽은 말씀인데
끊기가 애매하니까 통째로 읽어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이 뭔지 몰랐는데 열흘째 기도하던 새벽에 갑자기 급한 바람 소리가 들려요. 이곳에 급한 태풍 같은 바람 소리가, 회오리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성령이 불같이 임합니다. 불의 형태로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큰 줄기가 와서 갈라져서 여러 갈래의 불로 갈라져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됩니다.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도,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또 다른 말로 성령 세례가 같은 말입니다. 성령 세례는 첫 번째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 다음에 충만이 임하고 충만이 임하고 충만이 임하는데 결국은 다 똑같은 겁니다. 첫 번째 임했던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예요.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그게 도대체 뭔데요? 성령 충만할 때 그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플레토입니다. 뜻은 뭐냐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마음대로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마음껏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거고, 그리고 내가 주인 된 삶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걸 성령님이 주관하세요. 주도하세요. 말도 주관하시고 그리고 기도도 주관하세요.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도 성령님이 주도해서 성령님이 시키세요. 방언 기도는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의 방법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를 때, 도대체 이 일에 대하여 왜 일어났고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장차 어떻게 해결될지 모를 때, 그 막막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맥을 잡게 하고 깨닫게 하고 길을 찾게 하세요. 근데 꼭 방언 기도가 아니어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중요한 건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게 돼요. 방언이 아니어도 하게 돼요. 성령님이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이 어떤 기도를 시키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걸 성령님이 구하게 하시고 또 부르짖게 하시고 그게 성령님께 도움을 받는 기도의 방법이에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 성령님이 구하게 하시는 기도, 그게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방언 기도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 오늘 밤에 사실은 저도 오면서 성령님이 또 말씀해 주신 게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50일 기도학교 시작하기 전에 이 앞에 우리가 지금 진입로를 넓히는 공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여러 어려운 점들이 많았어요. 장로님들이 힘들어하고 또 관련되신 분들이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냥 바람같이 지나가면서 성령님께 50일 기도학교 중에 이 일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라는 소망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다른 기도하고 기도는 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사실은 원래는 5가지 기도 제목을 다 나눠드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진입로 공사에 대한 기도로 그래서 5가지 제목을 가지고 매일 같이 부르짖어 기도할 생각이었어요. 제 생각.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안 했어요. 다른 5가지 제목의 기도를 주셨어요. 엉뚱한 제목이었어요. 그거 너 혼자 기도해라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공청회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백하게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오는데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성령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봐, 내가 해결한다고 했지. 기도를 다른 걸 시키시니까 불안했는데 이거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령님은 다른 기도를 시키시고 성령님이 맡아서 해결하셨어요. 어제 그 공청회 하기 전에는 참 어려운 마음이 많았어요.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많았는데 다 끝나고 나서 장로님들 대표했는데 잘 해결됐습니다. 잘 해결됐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가 할렐루야 했죠. 하나님 하셨네요. 이제 저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거 계속 보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령님 말씀하세요. 봐봐, 내가 해결한다고 했지.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찔끔 나올 뻔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에게 기도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렇게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 그 기도를 하는 우리 가도시온의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세계에서 19세기 말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구원한 부흥사입니다. 이분은 1837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의 노스필드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못 배웠습니다. 글도 잘 못 읽습니다. 떠듬떠듬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놀라운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이분은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데 남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스턴에 와서 구두를 팔았는데 구두를 굉장히 잘 팔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디가 사업을 했으면 크게 성공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디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면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잘 알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설득시키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디를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게 했던 건 아닙니다. 무디가 시카고에서 설교했을 때 사라 쿡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성령 충만한 분이셨는데 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거친 돌 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무디의 설교는 열정도 있고 가마력도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뭐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쿡이 무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앞으로 당신이 성령 세례를 받도록 늘 기도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 무디가 마음이 상했어요. 자기의 설교를 비판하고 공격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쿡을 만나고 그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진짜 자기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무디는 성령 세례를 사모합니다. 혼자서 밤을 새워 성령 세례를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 주변이 흠뻑히 젖어질 때까지 이렇게 눈물을 쏟으면서 성령 세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던 어느 날 뉴욕에서 집회가 있어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월스트리트 거리를 걷다가 거리에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갑자기 그 거리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걸 느끼고 그는 급하게 그 주변에 있는 교회로 들어가서 그 예배당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너무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그가 나중에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 주여,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무디는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있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죠. 방금 전 성령 세례를 받고 설교를 하는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무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저는 설교하러 갔습니다. 설교 자체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진리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수백 명씩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게 온 세상을 준다고 해도 저는 성령 충만 받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무디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던 비결은 성령 세례에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무디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있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무디의 설교로 미국은 복음화됐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때 되면 기도도 성령님 마음대로 하세요. 성령님이 기도를 시키세요. 그때 우리는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모든 권한을
성령님께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 고백하세요. 성령님 마음대로 하세요. 성령님 기도 시간도 마음대로 하시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도 성령님 마음대로 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 마음대로 하셔서 이제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기도,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드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기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인 줄로 믿사오니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충만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조금도 주저하거나 거리낌 없이 성령님 마음대로 변화시키고 마음대로 바꾸고 마음대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주관하시고 주도하셔서 우리가 성령님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 우리의 기도를 맡기오니 성령님이 이제부터 영원히 우리의 기도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여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든지 간에 성령님의 뜻대로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